언제나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 사자성어가 늘 생각이 나요. 다사다난. 한 해도 예외였고,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분들의 삶이 다사다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럽의 스위스라고 하는 곳, 그 스위스가 유명해진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프스 산맥입니다. 이곳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이죠. 해가 질 무렵이면 산 위에 있던 목동들이 산 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산 밑을 향해 외쳐요. 그럼 그 소리가 산 밑에 있는 목동들에게 전해지죠. 메아리처럼 전해지기도 하든 아무튼 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목동들이 그 소리 듣고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해요.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라고 화답하면서 이제 하산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계가 없잖아요. 딱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제 퇴근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일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목동들이 뭐 매일 바쁜 건 아니에요.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 목동은 노래도 부르고 또 낮잠도 자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빨리 양들을 나무 밑으로 피신시켜서 비에 젖지 않게 하고 이따금씩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와 목동이 싸워서 양들을 지키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의 마감하는 구호, 그들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오늘 빼면 이틀 남지요. 한 해를 보내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이 나에게는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2024년이 내 삶에 불행했던 때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2024년도는 나에게 정말 축복받은 해야 라고 남겨질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단 내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남는 건 다르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인생은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복을 주시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지난 한 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한 해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2024년도를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스위스의 목동들이
외쳤던 이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화면 주시겠어요? 제가 선창할 테니 여러분은 화답하십시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 결국 하나님은 손을 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안보 우려의 요인이 있대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국방을 지지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손 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초강대국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런데요, 초강대국 미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그래 니들 알아서 해봐 하고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떼어놓은 상황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역사 이야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역사도, 우리 가정의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지 손을 떼시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관여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관여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관여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들 소망들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건 하나님 절대 손 떼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세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무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버려야 돼. 근데 이게 우상을 그냥 버린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 버리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내 생활 습관 속에 있고 내 의식 속에 아니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당장의 나의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먼저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 하면서 미스바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블레셋이 여러분 어디나 첩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첩자를 통해서 딱 정보를 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고? 오호, 그럼 얘네들이 지금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방비가 허술하겠군. 그리고 다 모여있으면 우리가 한 번에 일거에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는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겁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미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해서 이미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이고 이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전쟁 트라우마, 패전 트라우마. 이들이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지도자 당신 사무엘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막 사무엘 향해서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 지도자여,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 앞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죠. 왜요? 애굽 군사가 잡으러 오거든요. 그때 그들의 절규는 모세 지도자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 있죠?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지도자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지도자님 믿고 갈게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였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 끌고 나왔구나.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지금 저들에게 지금 잡히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 어떻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상반된 이 모습,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때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라고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왜 그랬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부흥회 하려고 모인 거예요. 부흥회. 지금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국가적인 상황,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징벌임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회개하면서 하늘 앞에 자복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 전쟁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미스바에 모이기 전의 모습이었으면은 화들짝 놀라고 그냥 난리법석을 쳤을지도 몰라요. 사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회개하니까 이런 위험과 위기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하늘에서 큰 우레를 일으켜요. 번개 같은 거예요. 벼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진영으로 떨어져요. 벼락 맞은 거예요. 벼락 맞아 보신 분 있어요? 바로 직사잖아요. 직사. 엄청난 지금 공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공격.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흩어집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쫓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건요, 후미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격하는 때 그때 사상자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붙어서 여기서 나오는 사상자보다 도망가고 있는 것을 뒤에서 쫓아가서 공격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에 의해 빼앗겼던 영토와 재물과 가축을 되찾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공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세워놓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에벤 에셀 기념비가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벤에셀로 도와주십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에벤에셀. 그래서 에벤에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 기억을 해요? 예,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념비가 세워진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여 있었다 했죠? 미스바. 그 미스바하고요 센이라는 곳 사이에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동안 블레셋에게 무려 20년 동안 계속 패배했던 자리예요. 에벤에셀 기념비가 세워진 곳은요 전쟁의 상흔이 있고 패배의 트라우마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곳에 이 에벤에셀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본다면 아마 휴전선, DMZ 그런 곳일 수 있겠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그렇게 패전했던 자리가 승전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꿔 주십니다. 실패자를 성공하는 삶으로 바꿔 주십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전에는 불행하고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고침받을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재물 얻는 능력,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 버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능력, 분별하는 능력,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제로 인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인해 내일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한 결과가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에벤에셀의 결과가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와, 나 성공했어, 감사합니다. 그 성공해서 어쩔 건데요? 와, 내가 승진했어, 그 다음 어떨 건데요? 와, 대학에 합격했어, 취업했어, 집을 샀어, 그럼 어떨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결과가 보이는 결과, 주어진 결과만 머물면 우린 또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그 과정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서 성경 말씀, 우리의 본문 그 다음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도로 찾게 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늘의 평화. 인간 사이에 서로 화해하고 그냥 서로 안 싸우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했어요. 여러분, 성공하신 다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고 무언가를 성취한 다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응답의 마지막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에벤에셀의 결과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게요. 다시는 악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틈타지 못할지어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대적자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